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도 그동안 설교를 들으실 때 금을 불에 넣고 태우면 불순물은 사라지고 금은 깨끗한 정금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지극히 무식해서 가졌던 질문인데요. 이 말을 듣다가 어느 날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불이라는 게 뭔가를 막론하고 다 태우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금을 불 속에 넣으면 불순물만 탄다고 하지? 불 속에 금을 넣으면 당연히 금도 어느 정도 연소되면서 손상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금속 재련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글을 읽다가 제 질문이 얼마나 무식한 질문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에 연소되면서 소멸하는 그 온도의 지점이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을 소멸시킬 때 필요한 불의 온도와 돌을 소멸시키는 온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금덩이에 온갖 불순물이 섞여서 그 금덩이가 상품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금덩이를 불에 넣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금덩이에 묻어있는 쓸모없는 불순물들은 전부 다 소멸하는 온도점이 금보다 낮아요. 그래서 똑같은 온도의 열을 가할 때 그 열이 금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데 쓸데없는 불순물은 전부 타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을 소멸시키려면 더 높은 온도의 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을 넣지는 않죠. 왜겠습니까? 재련의 목적은 금의 소멸이 아니라 금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뜨거운 불은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련하는 사람들은요, 불 속에 금을 넣을 때 아주 조금의 걱정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은 상식적으로 아는 게 이 불에 타는 게 불순물 뿐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이스라엘 땅에 불같은 고난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상식이고 마음이에요. 오늘은 10월 달에 에스겔을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에스겔의 메시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은 두 가지 시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시점이 뭐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도 한동안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국가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을 것이 있고 망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까지 에스겔이 외쳤던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끝없는 불심판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한 달 내내 말씀을 묵상했듯이 지금까지 에스겔의 예언에 기분 좋은 내용이 없었고 소망의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저지른 죄를 폭로하시고 불같은 심판이라는 흉한 예언만 계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대로 마침내 남유다가 망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다 두 번째 시점으로 넘어가면서 에스겔의 예언 내용은 완전히 변해요. 정말 남유다 땅에 심판의 불이 임하고 그 땅에 불이 붙자 에스겔은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회복과 기적 같은 부흥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한 예언의 패턴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정말 뜨거운 불심판을 보내시는데 우리는 이 불 때문에 뜨거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에스겔은 이 심판의 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시나? 이제 우리가 소멸하나? 이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졌던 이 지식의 무지처럼 하나님의 불의 속성을 모르는 영적 무지가 만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 삶과 내 나라 가운데 심판의 불이 묻으면 다 타버릴까 봐 염려하고 소멸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보내시는 하나님 자신은 정작 불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런 걱정이 1도 없으신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 불의 온도와 속성을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불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의 뜨거움은 믿음을 소멸시키는 뜨거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가장 강력한 선물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믿음을 소멸시킬 정도로 뜨거운 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면 고난의 끝자락에서 말라기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택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뭐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 중에 믿음이라는 단단한 걸 연소시킬 수 있는 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불 속에서 연소되는 건 믿음으로 가장한 찌꺼기들과 껍데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저 고난 때문에 누구누구 성도가 믿음이 소멸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 무지가 뭐냐면 믿음이 소멸된다는 걱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불이 임한 적도 있었지만 순교를 통해서 육신이 탈지언정 순교자의 믿음을 태운 불은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어떤 뜨거운 고난도 믿음을 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불이 오자 뭔가가 타버렸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찌꺼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직 10월에 에스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18절에 남유다를 향해 풀무불에 불을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풀무의 불이라고 하면요. 이 당시 문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이 바로 풀무의 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 태워버리시는 게 뭡니까?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나 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서 태우고자 하시는 건 그 안에 있는 찌꺼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풀무불의 온도점은 찌꺼기를 태우는 온도지 은을 태우는 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을 보내실 때 혹시 은이 타버릴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타버릴까 하는 걱정도 없으시고 아까움도 없으신 거예요. 왜요? 이 불에서 타는 건 오직 쓸모없는 찌꺼기거든요. 가짜가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코로나 기간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를 태우는 것 같은 수많은 비난과 고난이 임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교회가 타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소멸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게 뭐냐? 만약 이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의 믿음과 자신감이 완전히 타서 소멸한다면 이게 드러내는 딱 한 가지의 사실이 뭡니까? 내가 찌꺼기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빨리 타서 없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알맹이를 가장한 찌꺼기가 만연하고 있었다면 그건 타버리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보내시면서 타버릴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불같은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 갖게 된 견고한 자신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불 속에서 믿음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구속사를 완전히 끝내시는 날, 그 남은 정리를 뭘로 하십니까? 불심판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불은 이 땅에 가면을 쓰고 존재했던 찌꺼기 교회, 찌꺼기 성도들을 다 드러내고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뭐죠? 뜨거운 불이 임하는 마지막 날은 내 거짓 정체가 종말을 맞이하는 날인데 거짓 정체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고난이 오면 그날로 내 거짓 신앙생활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불같은 사건이 오면 뜨거운 불에 내 정체가 풀어지고 모든 일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가지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인류는요, 어느 날 돌도 깨지 못하는 단단한 금속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생존에 쓸모있는 금속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 단단한 것으로 농기구를 만든다면 더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고 이 단단한 것으로 무기를 만든다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알아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걸 녹여서 형태를 변화시켜야 그 돌 같은 금덩이로 호미를 만들든지 칼을 만들든지 장신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가 금속에서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어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의 온도를 조절할 기술을 얻게 되면서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왜입니까? 아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타서 연소하는 온도점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또 금속들의 특징이 뭐냐면 녹아서 물렁해지는 온도점도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금속들이요. 수준이 낮은 금속일수록 낮은 온도에서 녹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수온은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데우는 정도죠. 38.9도만 돼도 녹는 게 수온이에요. 그런데 이 수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어요. 차라리 이 수온은요. 돌보다 더 단단함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 쓸모 있어지는 것들 있죠. 납은 327도에서 녹고 알루미늄은 660도, 은은 960도, 금은 1063도. 이렇게 값어치와 수준이 높을수록 물렁해지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다가 가장 단단한 텅스텐은 3410도에서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뜨거운 고난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실까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원뿌리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믿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뜨거운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사람에게 고난도 없고 뜨거운 불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복 받아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아서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명이 없고 수준이 낮아서 불같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차라리 나는 그냥 고난 없이 이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 사람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제일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게 복이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금처럼 쓰임받은 사람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었냐고 하면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그걸 좋아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쉽게 녹아내릴 정도면 고난을 안 주시나 하면서 회개하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쓰실 일이 있구나, 내가 사명 가운데 택함 받았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불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제 삶에서 정확하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제 쌍둥이 동생밖에 없으니까 이런 비교도 가끔 하는데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는 동생이 더 인정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은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죽음을 생각할 만큼 뜨거운 불시험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동생을 잘 아니까 왜 이 불시험이 임한 건지 가만히 보면 제 동생의 믿음이 그만큼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해야 될 뭔가 더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동생과 똑같은 불 가운데 던져졌다면 나는 어땠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불을 안 보내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불에 녹아버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내 동생은 뜨거운 불시험을 통과해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내 동생이 나보다 낫고 내 동생이 우리 집안에서 영적인 장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풀무불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은 믿음을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안의 찌꺼기와 이 땅의 찌꺼기를 태우시는 불이에요. 이 불은 진짜를 태우지 못합니다. 이 불은 가짜를 태웁니다. 그러니 이 불 가운데서 드러난 나를 직면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인정된 분들은 고난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풀무불 가운데 태워져야 될 찌꺼기가 드러난 분들은 회개하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